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차례차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팔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좀 부유하면 좋은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또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또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가정의 주제가 복입니다. 복.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냐. 그래서 시편 1편을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것도 즐거이 묵상하는 자다. 막 억지로 하는 것도 좀 그래도 좋겠지만 즐거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치 그거는 시냇가에 나무가 심긴 것처럼 그 시냇가에 나무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지요? 그 수분하고 이 양분을 얼마나 잘 빨아들이겠습니까? 마치 그거와 같이 형통한 자가 된다. 조금 가물어도 전혀 이 나무는 걱정이 없죠. 옆에 시내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복이다. 물론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겠죠. 우리가 진정한 애통함이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때로는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또 마음이 청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감싸시니까요. 이렇듯 여러분들 복이 있는 자, 의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전부 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밥 먹으니까요. 그래야 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 찍어 누르고 요즘 정치판에도 이렇게 제가 정치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한데 그 정치 현장에도 사람 막 찍어 누르더라고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되고 내가 돼, 내가. 또 찍힌 사람은 아니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밥 먹고 사니까요. 삼국지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비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으로 여기는 자, 여기는가에 대한 정확한 복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예수님 이 얘기하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 자꾸 율법을 폐한 것처럼 행동하시니까 바리새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좀 안식일 말고 수요일 정도에 집중적으로, 금요일 정도에 집중적으로, 아니면 월요일 날 병자를 고치시든가 기적을 일으키신가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 그지요. 막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안식일날 굳이요. 예수님이 병자도 낫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저 베데스다 연못 앞에 저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가가지고 낫기 원하냐? 그래, 일어나라.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식일인데 너 어디 가냐? 이리 얘기합니다. 아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 해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예수님이라 알고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자꾸 예수님 그렇게 시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막 무시하고 또 율법을 폐하고 막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하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없애거나 또 율법을 등한시 여기거나 그렇게 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고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기 위하여서 완성시키러 오셨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바리새인들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 토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 우리 인간이 참으로 안식을 얻어야 되겠죠. 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실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 해요. 예수님이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예전에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게 안식일 날 그 우리 주일 아닙니까? 주일 날 새벽 예배 드려요. 그리고 8시에 교사 모임 해요. 제 청년 때. 그리고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나면 곧바로 문법 공부 시간 끝나면 곧바로 성가대 연습해요. 그리고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면 이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성가 연습을 해요. 그 성가 연습 끝나면 2시 반에 우리 주일학교 2부 예배 드립니다. 그 2부 예배 드리면 또 2부 행사 또 있어요. 또 행사하고. 그러나서 또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래 와가지고 7시에 예배를 또 드립니다. 저녁 예배 있잖아요. 주일날 예전에. 그러고 나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은 이제 새벽에 나와서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9시나 10시. 이거는 뭐 한두 달 하면 괜찮아요. 근데 10년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있는데 제 후배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하고 쉬어야 되는 날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주일날 더 바쁘고 더 힘드냐. 질문들을 그렇게 해와요. 저도 힘들고 있는데 그 얘기하니까 야 그래 우리 같이 쉬어버리자 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선배 입장에서.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냐. 그때도 저도 안식 못 누리고 말이죠. 은혜 못 누리고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안식일날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제가 막 열심히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 필요하긴 한데 내 필요에 따라서 쓰이는 거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몰랐던 겁니다. 10년 만에 다운돼 가지고요. 10년 만에 손들었잖아요. 주일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거. 제가 원래 열심 내는 체질이 아닌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요. 막 인정도 받고 막 조선생은 너무 일꾼이라면서 막 너무 잘한다면서 옆에 부추기니까요. 더 열심히 한 겁니다. 막 한 주에 교회에서 막 2, 3일은 교회에서 막 자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학교 가고 또 학원 가고 공부하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도 은혜도 있었고 그런데 힘들어요. 희한하게.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헌신하는 게 힘들어요. 분명히 이때 이 말씀 제가 알았거든요. 율법 완성하러 오셨다는데 왜 이렇게 완성이 안 되지? 그런 의심이 늘 속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죠? 혹시 힘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8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사람 말도 그대로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 말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아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 악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악한 결과들을 꼭 맺고.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며칠을 보니까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까?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막 죽이고요. 이 사람 참. 이 속 안에 있는 그게 가득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겉으로 나와지는 거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해 돌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 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삶을 또 삽니다. 부정적으로 막 말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살고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또 긍정적으로 살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돼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취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지요. 그 성취자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말씀 저 성경 압니다. 때로는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틀린 책이다. 오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성경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50년 안에 이 성경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오류를 찾아내겠다. 그래서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웬걸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깊이 연구할수록 이 말씀이 맞아요. 그 은혜에 이 웰리스가 은혜 받았어요. 이제 성경 틀린 책이다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책입니다. 볼트윈이라는 사람도 이 성경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 집에서 성경이 번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한 200 몇 나라의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졌죠. 그래서 그 볼트윈이라는 사람 그 집에서 성경 아예 그냥 찍어냈습니다. 거기서 그 집에서요. 처음에는 성경 이거 없어질 것이다, 성경 거짓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 성경 연구하다가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다. 예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성 건축 재건하면 반드시 아들 죽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 여리고성 다시 건축하다가 아들 죽은 사례가 많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재건도 안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에 바벨론, 저 애굽, 아수르, 로마 다 망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싹 다 망할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왕은 두 눈 뽑히고 그 앞에서 아들들 싹 다 죽고 귀족들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저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고 막 학살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에 또 이용받았던 저 애굽 바벨론 다 망했습니다. 지금의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라크 아닙니까? 예전에 그 대제국을 이뤘던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별별 없는 나라 됐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자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자꾸 현실 문제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농사의 풍요의 신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하늘의 여왕의 신들을 섬깁니다. 전부 다 풍요의 신이거든요. 현실 문제, 농사 지어야 되고요. 자녀 많이 낳아야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우상의 삶이 점차 젖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현실 문제 어려우면 자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꾸 우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저 이방 민족들이 우상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 보고 그 막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게 되면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 안 당해도 된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그 눈물 어린 그 예언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요. 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힘대로 우리 능력대로 살 수 없은 거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의 핵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엄마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절대 그 말 틀린 말입니다. 아이는요 태어날 때 얘는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태어납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영혼이 엄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요 아이는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엄마에게 이제는 그 아이 자녀들이 그 믿음을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아이들은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완전히 망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조그만 아이가 힘이 없어서 그렇죠. 이 아이가 힘 생기면 망할 길로 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원래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물심판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게 뭐야?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악하게 생각한다. 그 악하다는 건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망하지 말라고 말이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지 말라고요. 굿하면서 제사하면서 망하지 말라고요. 우상 막 섬기면서 망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남전도에서 저 등산 갔지 않습니까? 소래산 딱 올라가 보니까 거기 정상 바로 밑에 커다란 절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요 누가 새겨놨는지 보살 그걸 쫙 새겨놨더래요. 암벽에. 근데 그 보살 그 우상이 말이죠 저 시흥 시내를 쫙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한 몇 분 있어 보니까 막 어떤 아저씨 와가지고 막 빌지 막 빌. 뭘 그렇게 비는지 간절히 우리 이수희 집사님 옆에서 그분 막 하고 있는데도 우리 집사님은요 저 우상 섬기면 망할 건데 막 이리 섬기고 있는 사람 앞에 대단해요 우리 집사님인데 복음 아니면 안 보여요. 우상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아니까 그거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 망하고 분명히 망할 건데 우상 섬겨서 분명히 망할 건데 그 얘기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망하지 말라고. 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그게 구약에 쓰여진 이유입니다. 말씀이 쓰여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망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씀의 핵입니다. 핵이에요. 핵. 근데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지키면 구원 얻을 줄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다니까요. 아니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도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물론 지켜야죠. 말씀의 핵심은요. 율법의 핵심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행해서 저 바리새인들처럼 구원 얻는다 생각한다면요, 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습니다. 더 못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행동이 바른지 몰라요. 남에게 욕도 안 합니다. 일주일에 반드시 한번 금식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율법대로 항상 삽니다. 말씀에 안 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음식도 우리 맘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절대 그 사람들은요, 음식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비늘 없는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쪽 갈라지지 않은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일명 족발 안 먹어요. 절대로 뱀자, 장어 안 먹습니다. 그 좋은 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딱 구별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사람 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 가운데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보다 더 행동 잘하라는 뜻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행해서 선하고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고 율법을 행해서 남에게 뭔가 낫도록 보여지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그러지 말고 율법의 완성인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저 사람들 잘 보이는 데 가가지고 기도하지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은 자꾸 실체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꾸 겉의 것만 얘기해요. 겉의 것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어요. 너희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구원의 길을 가는 것도 막는 이 나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장 예수님 열받은 게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닌데, 지켜도 구원 얻을 수 없는데, 그 구원 얻을 수 우리 인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나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요, 구원 못 얻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요, 율법 다 지킨다 해도 구원 못 얻는다니까요. 그걸 할 수도 없거니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앞으로 쭉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나올 텐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요거 완전히 뻥치고 확 튀겨버립니다. 그게 죄냐? 아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그것도 죄다. 남과 저 아내 아닌 다른 여자가 막 동침하고 이게 너희들 그게 죄라, 뭐 간음죄, 그게 죄라, 간음죄라 생각하냐?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그것도 죄다. 그 정도까지요. 죄를 확 틀어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만큼 죄라고 생각하는요, 그게 죄냐? 아니다. 더 크다. 우린 그 죄 해결할 수 없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 너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 인간, 죄의 길에 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살아야만 될 우리 인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가지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자꾸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으로 껍데기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껍데기예요. 뭔가 했냐 안 했냐, 너 안식일에 뭐 했냐 안 했냐, 너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맨날 뭐 했냐 안 했냐,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예배를 이제 드리기 또 이제 등한시했다가 또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 요즘에 기도처 3월 달부터 우리 말씀을 쓰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쓰는 거. 쓰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걸 좋아하니까 막 잘 써요. 이제 둘째는 이제 쓰는 게 싫어요. 절 닮아서 그런지 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을 쓰는데 너무 얘기는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디까지 써야 돼? 말씀 한 절 다 못 쓰고 이제 어디까지만 써야 되냐? 급기야는 이제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나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말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을 왜 쓰라고 했을까? 또 큰애는 이제 애들이 말씀 다 쓰고 이거 다 하면 스티커 붙이는 게 있거든요. 스티커 딱 붙이는데 거기에 이제 만족한 거예요. 스티커 붙여야 된다면서. 야, 스티커 붙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야, 말씀 쓰는 게 너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말씀을 쓰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에 시편 1편 2편 1절 2절에 나 있잖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그것도 즐거이 짜증내지 말고 즐거이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쓰라고 때로는 쓰라고 하지 않았냐. 전부 다 껍데기를 붙잡고 있지 말아요. 썼냐 안 썼냐, 스티커 붙였냐 안 붙였냐, 너 안식일에 걸었냐 안 걸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인 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우리의 선행으로 이 사람들을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 말이죠. 죽어있는 영혼인데 생명을 줘야 돼. 이 죽어있는 영혼에게 어떻게 우리 선한 이 행동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 스스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예수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살이 뚫려가면서 창에 찔리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분은 안 믿고 자꾸 뭔가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자꾸 따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욕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 여러분들 불신자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행동 똑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맞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맞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불신자들 행동 똑바로 해야지 그게 구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예수 믿으라 구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불신자 누가 더 설득력이 있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말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봐도 바리새인들 더 대단하게 보였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도 없으면서 하는 척 껍데기만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삶, 그거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 1000번을 불러봐도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를 정도로, 아무리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도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 5분만 묵상하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헌신, 그 보혈의 피,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이유, 율법 그거 붙잡고 막 하지 말고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때로는 오리를 가자 하고 그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 오고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 기도했던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없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과감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붙잡았던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